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저희 여러분들이 한 절씩 화면을 보시고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같이 읽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 저희는 사도행전 강의를 우리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속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식당에서 다음과 같은 광고를 했습니다. 음식값은 이미 당신의 할아버지께서 지불하였으니 마음껏 공짜로 드십시오.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한 손님이 들어와서 실컷 먹고 문을 나서는데 주인이 부릅니다. 저기요, 돈을 내셔야 돼요. 아니, 저기 그렇게 광고하지 않았습니까? 할아버지가 다 냈다면서요. 물론입니다. 이제 손님이 손자를 위해 돈을 내실 차례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화입니다. 여러분들 지속 가능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문명은 자원을 계속해서 조달해야지 유지가 되고 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속 가능성은 현 세대의 노력이 다음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발전을 추구한다라는 개념의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속 가능성이라는 개념은 생태계를 넘어서 사회, 경제, 문화, 정치, 그리고 우리 신앙에도 고스란히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성경의 배경이 어떻습니까? 예수를 따르던 대부분의 제자들이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던 당시에 예수를 배신하고 다 떠났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그들은 다시 이제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약속, 이 성에 머무르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한 자리에 지금 모여 있게 됩니다. 지금 모인 120명의 숫자로 출발하는 새로운 한 세대가 이제 앞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의 기독교가 어떻게 세워지고 다음 세대의 교회가 어떤 방향을 잡게 되는지 결정되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120명이 경험하는 오순절 성령 충만의 사건으로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고 어떻게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지속 가능해질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제자들 120여 명의 성도들이 한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다락방 여러분들 지금 우리 다락방 하니까 집에 있는 조그만 다락방을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고대 근동 지방의 다락방은 이 지붕 위에 있는 큰 넓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100명, 200명도 이렇게 모여 앉을 수 있는 그런 넓은 공간입니다. 지금 다락방에 모여서 주님이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이 임한 순간 호련히 갑자기 불현듯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모여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언제 주님의 응답이 이루어질지 모르는 시간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갑자기 호련히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호련히, 불현듯,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때에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에 대한 약속의 성취는 적절하게도 유대인들의 절기인 1절에 뭐요? 오순절 절기에 발생한 것입니다. 오순절이 뭡니까? 들어보셨나요? 헬라어로 펜테코스트라고 합니다. 50번째라는 뜻입니다. 50번째. 6월절 이후에 50일이 되는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걸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들 오순절을 다른 말로 칠칠절, 맥추절, 초실절, 오순절이랑 다 똑같은 뜻입니다. 바로 이날 약속하신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오순절에는요, 길게 설명하지 못하지만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추수, 두 번째는 율법을 받는, 율법 수요라는 두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처음 익은 곡식을 드리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 이후에 120명의 성도들, 이들은 이제 새로운 세대로서 처음으로서 증인으로 드려진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 크리소스톰이라는 신학자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말씀의 낫을 댈 때가 다가왔다. 왜냐하면 여기서 날카로운 날을 지닌 낫과 같이 성령께서 내려오셨기 때문이다. 마치 이 120명의 제자들이 영적 추수의 결실로 지금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의 또 하나의 의미는요, 율법을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날 밤에 유월절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머물렀을 때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습니다. 유월절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유월절에 나와서 50일이 지나서 시내산에 머물렀을 때 거기서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공동체가 그때 비로소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금 의도적으로 성경은 이 똑같은 패턴이 오늘 여기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진짜 유월절에 이제 온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구원을 받아서 성령이 언제 오셨다고요?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신약의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호련히, 갑자기, 불현듯 일어난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너무나도 적절한 시기, 오순절이라는 구약시대의 절기의 의미를 가장 잘 살려서 이 오순절의 성령 충만을 통해서 120명의 첫 증인이라는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새로운 세대의 교회 공동체로 비로소 탄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믿음은 기다림이다. 상당히 저도 동의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때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가 반드시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믿음을 기다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의 시간에 언제 하나님이 응답할지 모르는 그 시간을 기도로 채우고 찬양으로 채우고 예배로 채우고 헌신으로 채우다 보면 호련히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비추는 경험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갑자기 찬양 중에 호련히 우리의 마음속에서 감동이 샘솟듯 일어나는 상황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귀가하는 시간에 차에서 아니면은 걸어가는 그 길에서 찬양을 듣는 그 시간이 집에 돌아가셔서 잠들기 전에 그 기도하는 시간이
성령께서 호련히 갑자기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게 충만하게 임재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호련히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그 일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라는 그 사실. 오순절 날을 정확하게, 오순절이라는 의미를 완벽하게 살리기 위해서 그 시간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이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복음이 초대교회에서 지속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그 계획이 성령 충만이라는, 성령 강림이라는 사건으로 강력하게 초대교회 가운데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성령 충만, 성령 강림, 이 사건의 현장에 수반된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바람처럼 임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각적인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다.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 임한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으르렁 거리는 큰 소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성령의 바람을 루하흐, 생기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여러분들 아십니까? 선지자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한 골짜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 골짜기는 마른 뼈들로 가득 찼습니다. 여기서 마른 뼈는 날씬한 뼈가 아니라 죽은 뼈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환상 중에 에스겔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마른 뼈에게 외치라고 명령합니다. 바람아, 사방에서 불어와서 사망한 자들을 살게 하라.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이 일어나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희망이 없는 그 뼈에 성령이 들어가니 죽은 뼈들이 살아서 일어난 것을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루하흐, 성령의 바람이 죽은 자를 살린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유일하게 동물과 사람의 재료는 흙, 똑같습니다. 유일한 차이가 뭡니까? 성령의 바람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바람을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바람이 루하흐, 성령의 바람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마른 뼈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 정말로 많습니다. 잘 먹어도, 잘 입어도, 잘 누려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허함 속에서 살아가는, 한마디로 영적 생기를 잃고 사는 사람들 정말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어쩌면 우리 삶이 때로는 이런 영적 생기를 다 잃고 사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마른 뼈 같은 인생들에게 성령의 새바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생기가 불기 시작하면 반드시 다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주 토요일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 준비하는 날이죠. 유일하게 꽉 붙들려서. 자신이 없어요. 본문 읽다 보면. 할 말은 많고 괜히 하다가 제 이야기만 하면 어떡할까? 어떻게 바르게 전할까? 잘못 전하다가 나중에 다 주워 담을 수 없는 그런 말들을 하면 어떨까? 이런 두렵고 떨림이 저에게 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제 입술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여기 올라오기 전에도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찬양의 고백과 같이 작고 작은 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성령 하나님, 부족한 저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벽까지 지쳐서 힘이 하나도 없이 거의 마른 뼈같이 있다가 어느 순간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면서 잠도 몇 시간 못 잤는데 힘이 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강력함을 경험하는 것을 저는 매주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한 두 번째 특징은 성령이 불처럼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각적인 현상입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한 것입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불의 혀처럼, 이게 무슨 말인지 저도 찾아봤는데, 뭐 불덩이가 하나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환상 속에 본 것이 아니라 눈으로 서로 볼 수 있는 강력한 성령의 불이 이 자리에, 이 장소에 임한 것입니다.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종종 뜻하고 있습니다. 이 불은 모세가 만난 그 불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가 되었지만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자 신세가 되고 인생을 나이 80에 자포자기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80세라는 한계 가운데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납니다.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모세는 그때 그 불붙은 떨기나무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가 신은 그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는 뜻은 종의 뜻입니다. 나의 종이 되어라. 내가 명령하는 대로 가서 전하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네가 가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말씀 전하는 곳이 곧 하나님의 땅으로 변할 것이다. 이 소망을 붙들고 모세가 나아갑니다. 성령의 불을 경험한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고 40년 동안 신발이 해지지 않고 옷이 해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막 가운데서 광야 가운데서 인도하는 그 놀라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를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을 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먼저 내리는 것으로 이방신과 하나님, 누가 진짜 신인지 대결을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오히려 자기 제단에 가서 물을 잔뜩 붓고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여호와여 임하소서 하니까 불이 임해서 물이 있는 제단에 물까지 다 바짝 태워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안 되는 조건들도 다 해결된다는 것을 성경은 스펙타클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80세라는 나이에 한계가 있었고 엘리야는 850대 1이라는 수적 열세의 그 조건의 한계,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계에 부딪히십니까? 어떤 조건들이 여러분들을 집어삼킬 것 같습니까? 성령의 불이 임하면,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면 어떤 조건과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경험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게 될 것입니다. 바람처럼 불처럼 임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자 아주 신비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령을 따라 120명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전 성경에는 이것을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언어가 바뀐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말했을까요? 알지도 못하는 말들로 그 중얼거리는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은 알 수 없는 이상한 단어들을 반복해서 뭐 랄랄랄라 이렇게 반복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세계 각지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이 어느 시기죠? 유대 디아스포라의 가장 큰 명절이에요. 오순절에 인근 각 나라에 살고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지금 이 신비한 현장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120명이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서 신기해하고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 전부 다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한 명 빼고 11명이 다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 한 명은 가룟 유다. 지금은 없죠. 못 배운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에요. 누구는 술에 취한 게 아니냐 조롱하며 놀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방언은요.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이 방언과 다른 언어는 다른 나라 언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 이 사건은 기도하는 순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물론 그들이
오실 성령을 기대하면서 모여서 지속적으로 기도에 힘썼던 것은 사실이지만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 그냥 모여 있을 때를 뜻하는 것이에요. 갑자기 그때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요, 주일학교 교사 신청란에 성령 받은 날짜 몇 월 며칠 적으라고 합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성령 받은 날짜를 도대체 어떻게 적어야 됩니까? 방언 받은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날을 적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요, 방언 받은 날과 성령 받은 날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오순절 성령 강리처럼 second blessing, 제2의 성령을 개인이 다시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표징하는 것이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오순절 성령이 임한 사건은 여러분들 단회적 사건입니다. 역사 속에서 한 번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예수님의 부활도, 예수님의 승천도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주님께서 다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실 필요가 없듯이 이미 오신 성령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제는 주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이미 성령이 함께 거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요, 방언을 받는 것이 오순절 성령 사건과 동일한 것이라면요, 이 세 가지가 똑같이 충족돼야 돼요. 오늘 본문과. 내가 성령 세례, 오순절 다락방에 있었던 성령 세례를 내가 경험했다라고 말을 해야 되면요, 여기 일어난 세 가지 특징을 동일하게 경험해야 되는 것이요. 그게 첫 번째 뭐죠? 다른 나라 외국어를 말해야 돼요. 중국말, 일본어, 다 외국 사람이 들으면 알아듣는 언어로 말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큰 바람 소리가 그 현장에 가득하게 울려야 되는 거죠. 우레와 같은 바람 소리가 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뭐죠? 육안으로 확인되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 사람 머리 위에 임하는 걸 사람들이 목격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청각적으로, 시각적으로, 그리고 언어적으로 다른 나라의 언어를 하는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데 교회사에서 2000년 넘게 이런 일은 사도행전 2장 이후에 한 번도 일어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이라는 말에 어디 현혹되지 않길 바랍니다. 성령 세례는 역사 속에서 한 번 단회적으로 사도행전 2장 이 시기에 오순절에 일어난 사건이고 방언과 성령 세례가 동일한 것이 아니므로 여러분들 혼동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지금 각 지역에서 몰려든 여러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120명이 다른 지역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보고 놀라는 이유가 뭡니까? 와, 저는 딴 건 안 부러운데 다른 언어를 하는 건 너무 부럽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영어를 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론 우리 아이들도 열심히 캐나다 와서 공부를 했겠죠? 제가 보기에는 한 것도 없는데 어느 날 영어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극단적인 상황 아닙니까? 모여 있다가 갑자기. 이 사람들이 왜 놀랐을까요? 다른 나라 언어를, 외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해서 놀랐을까요? 아니에요. 6절과 8절과 11절에 반복해서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하는 것을 듣고 듣게 되고 듣는도다. 여기서 듣다라는 것은 히어링이 아니에요. 리스닝이에요. 어떤 내용을 말했을 때 그들이 듣고 한 내용 때문에 지금 놀라고 기이해하고 술 취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신기해하고 소동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는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11절에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각 언어로 무엇을 들었다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지금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이 도대체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 오늘 본문이 13절인데 14절 이하부터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혀집니다. 그 하나님의 큰 일은 다음 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아닙니다. 길기 때문에 제가 그냥 대충 묶어서 하려고 했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할 때 특별히 2장과 3장은요, 사도행전 전체를 가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일은 다음 주에 커밍순 기대하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 말이 어느 나라 말이냐면 그것을 9절부터 12절까지 그 지명이 다 나와요. 세어보니까 15개 국가예요. 바데, 메데, 엘림,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왔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뒤 종으로 끌려던 사람들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인도, 이란 지역 사람들이에요.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지금의 터키 지역 전체를 뜻합니다. 애굽, 구레네, 리비아, 북아프리카 지역, 로마로부터 온 유대인, 로마와 유럽에서로부터 온 모든 사람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 반도로부터 온 사람들. 이거 여러분들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은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팔방으로 각 지역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이요. 오순절에 유대인들 명절 지키기 위해서 각 지역의 사람들이, 유대인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누군가의 집에, 마가의 다락방에 그 집 한 구석에서 120명이 모여서 갑자기 바람이 불고 불이 임하고 성령에 따라 말하기 시작하는데, 히브리 말, 헬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것이요. 15개 지역에서 모여든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자기가 태어났던 그 지역 언어로 말한 것을 보고 놀란 것입니다. 이 사건은 정확히 어떤 사건을 회복시키는 것을 뜻하는 것일까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에 대한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을 뒤집는 사건이 지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인간이 최초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힘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항하기 위해 탑을 세워서 대항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벨탑입니다. 함께 모여서 탑을 쌓습니다. 그 높은 탑을 쌓으려면 서로 의사소통 잘 돼야 되겠죠. 그런데 갑자기 탑을 쌓아가다가 언어가 엉키기 시작합니다. 호련히, 갑자기 언어가 혼잡해지면서 그들이 소통이 막히게 됩니다. 더 이상 돌을 달라고 할 수도 없고, 더 이상 도와달라고 말할 수 없게 언어가 완전히 불통이 됩니다.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각각의 언어를 갖게 되면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탑을 쌓는 일이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서로 언어가 맞는 사람들끼리 뿔뿔이 흩어져 버린 사건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지금 그 사건을 뒤집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여들었습니다. 인간이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언어가 갈라져서 불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언어가 소통하게 되어서 한 가지 내용을 만방에 전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떤 역사가 변화되는지, 복음 안에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게 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시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온 유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야, 이거였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야, 그 약속을 주셨는데 지금 그 약속을 바로 이루어 버리시는 거죠. 어떻게요? 그들이 서 있는 그곳으로, 마가의 다락방, 그 성에 머무르려고 한 예루살렘 성, 그 무명 제자의 마가의 다락방에, 그곳으로 땅끝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몰려들은 것입니다. 왜 오순절에 성전에 올라가지 않고 이 다락방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찾아도 잘 나오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것이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이제 앞으로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아가기 전에 그들이 있는 다락방 중심으로 땅끝에 거하는 열국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마치 증인처럼
그 전에 못했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지 못했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끼리는 차마 하지 못했던 증인처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는 것을, 그 현장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복음이 앞으로 지속 가능해질 수 있겠구나를 이들이 깨달은 것이에요. 경험한 것이에요.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아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막막했던 제자들에게,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전하는 증인되는 일들이 정말로 우리 세대에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어지는 그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이 120명이 먼저 그 경험을 하신 후에 이제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어 나갈 텐데, 그들의 발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 무명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열국을 향해 증인으로 파송하게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실제 어떤 현장으로 어떤 사람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행전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복음 증거라는 바통을 이어받은 제자들은 성령 충만을 통해서 복음의 지속 가능성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바람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 바람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여러분들의 일터 가운데 강하게 불어와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 우리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성령의 바람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불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 앞에 직면한 나이, 환경, 스펙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성령의 불이 우리를 심령 가운데 임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입술로 증거하며 선포하는 진짜 참된 증인된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먹고 다짐을 하고 계획을 짜고, 누군가가 우리를 권면하고 손잡고 끌어가서, 돈을 준다 할지라도 나가서 우리는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도 제자들은 발을 떼며 나아가서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주님은 태초부터 아시고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성령의 바람과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된 자리에 우뚝 서게 되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면은요, 한순간입니다. 우리가 땅끝으로 복음을 들고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여러분들 삶의, 가정에, 교회 가운데 보내주시고 붙여주셔서 마치 우리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증인이 된 것처럼, 대단한 증인인 것처럼 입술로 전하고 삶으로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하신 성도들이 있지 않나요? 어느 날 누군가 이야기하는데 왜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게 아주 은혜스러운 말로, 복된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데, 나는 아직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인데, 그 불쌍한 영혼을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마치 무언가에 내가 휩싸인 것 같이 그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고 마치 지혜 있는 자 같이 진리를 전하는 경험을 많은 성도들이 삶 속에서 종종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리의 복음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역사 속에서 멈춘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역사 속에서 끊어지지 않고 있구나. 그 복음이 역사의 시간 속에서 사라지지 않았구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나같이 미약한 존재를 통해서 그 복음이 담대하게 지속되는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울려 퍼졌던 그 복음,
예수님의 그분의 삶으로 나타났던 그 복음을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 속에서 지속 가능하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굴 통해서 할까요? 성령 충만한 자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디렉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지속 가능하게 하실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려는 일에 하나님을 동원하려고 한다면, 내가 하고 싶은 일에 하나님을 끌어들인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어떠한 일이라도 우리가 하려 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 일이 지속 가능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 권능 있는 성도로 거듭나게 되는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어떤 시간들을 보내셨습니까? 아니, 이번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내일부터 또 한 주를 살아가실 텐데 이번 한 주간 뻔한 한 주, 똑같은 한 주, 그저 그런 한 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속에서 꽃피울 수 있는 지속 가능성을 발견하는 새로운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어느 순간에 호련히,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집에서 말씀으로 묵상하는 그 어느 순간 갑자기 여러분들이 주일에 교회를 섬기고 가정으로 이웃으로 돌아가 이웃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실천하는 그 어느 순간에 불현듯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해져서 우리가 그 복음의 증인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위대한 복음의 지속 가능성을 이어가는 거대한 거룩한 믿음의 세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신실한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서서 우리 함께 찬양.